아프가니스탄에서 중요한 산업은 양사육이에요. 어, 털을 비롯해서 그 식용 고기라든지 그리고 가죽까지 아낌없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양사육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데, 그런데 어느 해인가 전염병이 이제 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양들이 막 죽어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 비상이 걸려졌고 모두 국민들이 근심과 걱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던 미국인 크리스터 윌슨 선교사님이 계셨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면 여러분이 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에게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응답 들려진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롱 아일랜드산 오리를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여오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들여오는 얼마 후 윌슨 선교사는 항공편으로 보내진 오리 알이 담긴 상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4개의 알이 이제 배송이 왔는데 그 중에 22개가 배송 중에 깨지거나 아니면 썩어버려서 부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그 2개의 알을 이 선교사님이 손에 들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2개의 알이라도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왕이면 암놈과 순놈으로 부활하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실화예요. 그의 기도의 응답인 듯 이 알들은 정말 각기 암놈과 순놈으로 부활을 했고, 그 2마리는 계속 이제 생산을 거듭을 해서 오리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한 오리들에게 미션이 주어졌대요. 즉 양들이 그 물을 마시는 냇가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뱀들을 잡아먹게 했대요. 이 오리가 뱀을 잡아먹는다네요. 그곳의 뱀들은 뭐냐면 양들에게 전염병을 옮겨준 개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리만이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오리들 덕분에 아프가니스탄의 이 양사업은 다시 활력을 띠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일에 큰 공을 세운 윌슨 선교사는 왕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졌답니다. 실제로 있던 실화예요.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뜻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조용히 그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같은 설교는 정말 앞에 장로님 권사님 앞에 앉아 이쪽 안 보고 하려고요. 그냥 저분들 앞에 내가 이 50대 중반의 목사가 인생을 논하기가 참으로 매우 부끄러운데, 그래도 설교니까 양해해 주세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이 2분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무엇냐고. 해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말씀 하시거든. 이제 들으세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모른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말씀하지만 모릅니다. 저는 제 앞으로 10년 후의 저의 모습을 모릅니다. 10년은 좀 멀리 잡았고 1년 후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일까요? 2025년 8월 31일에 부평우리에서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목사도 그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지도자가 되어져 있더라 이 말이죠.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어느 날 보니까 이미 자신이 200만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되어져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모세가 막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만드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순종함으로 감사하며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또 어떤 이는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 그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게 되어졌습니다. 역시 그가 한 일도 모세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 계획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들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태어날 때 난 인천에서 태어날 거야. 난 인천에서 내 인생을 즐기고 꿈을 키우고 그리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거야. 그랬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안 계시네. 예.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죠? 어떤 사람도. 그래서 인생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부평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부평 우리 교회라는 단어가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형님도 마찬가지, 제 집사님 형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오늘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계획하고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윌슨 선교사님도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왕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던 그를 그렇게 훌륭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지요. 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그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고 만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다른 설교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감동이 돼서 함께 잠깐 나눴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가 사장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게 8월 17일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던 설교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반목하는 사람의 인생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짧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기도 없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인생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살다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지도자인 모세를 따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밤낮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규례와 법도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일은 너무나 길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지금? 40일이 너무 길었는지 막 조바심이 나고 자기를 이끌던 그 리더가 안 보인 지 40일이 되니까 우리에게도 제가 한 40일 안 보이면 막 뭔가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는 장 목사님 계시고 박 목사님 계신데 모세 목사님은 혼자라서 지금 이런데 저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막 불안한 마음에 이들이 마침내 이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아주 우를 범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어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져 버렸으니까.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열을 외치면서 어그러진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서 그냥 그만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그 돌판 그냥 던져버려서 그냥 부러뜨리고 말아버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른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고 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진노를 하십니다. 그럴 때 그래도 지도자는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고 또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아주 목숨 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주 목숨 건 기도를 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함받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하세요. 어제 말씀처럼.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해 주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대면을 하시면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이렇게 기도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어그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다시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던 것이죠. 뭐냐면 내가 친히 갈 것이고 내가 너로 편하게 할 거야.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이에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네가 나를 따라올 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너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 내일 일도 모르잖아. 아니 잠시 후의 일도 너는 예상을 못하잖아. 그러니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에게 가장 안전한 일이야. 네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네가 운전대 잡고 그렇게 가면은 네 인생이 계속 한번 어그러진 것이 계속 더 어그러져서, 우리 매듭이 묶였을 때 풀려고 하다 더 묶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꼭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닌 것이지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만이 바른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우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우쳤어요. 깨우쳐서 좀 더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것만큼 성경이 다르게 들려지고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읽혀집니다. 이 100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간증을 하세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근데 이미 여러분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새로운 거 깨달은 것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초신자 때 성경을 읽었을 때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간 다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와 또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지금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본질은 같지만 내게 오는 그 깨달음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옆에 있는 형님을 잘 모르니까 형님이 저렇게 말해서 형 이런 분이시구나. 머리는 곱슬이신지 파마를 하셨는지 이러시고,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10년 차이라는데 난 70살님도 젊어 보이는데 어떻게 다 끼리끼리 노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약간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커피숍은 안 가실 것 같고, 약간 뭐 등산을 같이 가든 약간 어디 여행을 같이 가든 같이 가서 점점 알아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저분이 어떤 말씀할 때 제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지금 형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굉장히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감에 따라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고깝게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한 사랑의 말로 똑같은 말이지만 들려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연애 편지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로 다가오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연애 편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에요. 깨달은 바대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 거의 암송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잘 알고 암송을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를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씀이 정말 깨달으면 육적으로 살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닌데, 근데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풀이를 하면 꼭 이렇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기는, 주님, 내가 앞으로 이전까지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 인생을 살기는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몸을, 이 육체를 빌어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지금도 제가 정태호라는 사람이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정태호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정태호의 일부인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왁구, 옛날 사람들 말로는 왁구라고 했는데, 그죠? 요즘 친구들 말로 하면 틀, 해간, 미안해, 왁구에 그렇게 빵 터졌어? 왁구가 일본어인가요?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다 왁구라고 그랬어요.
왁툴이라고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응? 그냥 그 왁구에 채워넣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왁구에 내 영혼이, 정태호라고 하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 주님의 것이 되어지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것이 되어지니까 이 왁구는 이 틀은, 이 겉모양은 변함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겉모양 변합니까? 우리 박은서 집사님 예수를 잘 믿으면 뭐 김혜수가 됩니까? 아니 이영애가 될까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영애는 이영애고 김혜수는 김혜수지, 여기는 박은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겉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물들어 있던 영혼이, 죽을 영혼이, 그 죄가 다 사해지니까 우리 영혼이 산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육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흰머리 없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뭐 또 뭘 표현할까요? 눈이 막 없던 쌍꺼풀이 생겨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겉모양이에요. 근데 이 겉모양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인생을 깨닫고 나면, 여태까지는 내 인생은 나의 것하며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자꾸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누굴 도울 마음 주시고, 때로는 봉사할 마음도 주시고, 예배할 마음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사랑할 마음 주시고, 용서할 마음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점점 내 인생이, 이제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갔다고 치면, 내 생각대로 내 발걸음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자꾸 내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을 그런 위인들이 아니세요. 응? 그냥 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가 오늘 상당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제 마음대로 가 있으면 지금 집에서 누워서 자고 있겠죠. 뭐 쉬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빌려서 친히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병이 드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다투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렵다고 아우성치며 자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사실 편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즐겁고 복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흘려보낸 인생 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2008년 10월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뭐냐면, 제가 40이 되는 해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을 제가 거부하지 않고 다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40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면 기가 찰 만한 여러 가지의 훈련들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의 훈련도 받았지만 말씀의 훈련도 받고 사람 훈련도 받고, 저의 강점은 인간론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일희일비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인간이 그런 걸 뭐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제가 39세였거든요. 2008년에. 그래서 내년이면 40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개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때 좀 더 부목사를 좀 더 했어도 됐거든요, 사실은. 더 하라고 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었고. 근데 개척할까요? 개척할 때가 지금이 맞을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14절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정 목사, 내가 친히 갈 테니까, 그리고 정 목사를 편하게 해줄 테니까 개척해. 그래서 그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개척을 선포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그냥 저한테 있는 건 최연옥하고 은하하고 은수, 그때는 은우까지 있었구나. 약간 요 가족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약간 모아놓은 게 일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 저를 후원하는 스폰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인데, 전혀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아니,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 평생 인천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거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인천을 미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또 와서 보니까는, 개척하고 와서 보니까는 먼 길이 전부 다 다른 도시랑 좀 다르게, 제가 안양 평촌 신도시에서 살다 왔거든요. 신도시는 다 도로가 딱 이래요, 바둑판처럼. 여기 인천을 왔더니 맨날 뭔 놈의 로타리가 이렇게 많은지, 이게 4거리가 아니고 5거리 6거리 뭐 약간, 그리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짠내 나고 뭐 약간 좀 그래요. 내가 인천에 와서 목회를 할 것이다. 인천에 내가 지인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가 그냥 몰아주셔서 지금 인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예전엔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누구든 저를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를 한 12년 정도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한 7분 정도를 직접 몸담아 섬겼는데 하나같이 좋으세요. 많이 좋으세요.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냐고 좀 세게 좋으신 분들을 좀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 B형이셨어요. B형을 지금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다 B형이셨어요. 그냥 한 분 빼놓고는. 한 분 빼놓을 때 그 한 분하고 할 때가 제일 신났었어요. 제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저 나름대로 그냥 내 주먹이 최고다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막 가서 그걸 간 쓸게 다 빼놓고 그걸 맞춰주려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했던 것 중에서 이번에 개척하고 만나니까는 저에게 담임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이번에 힘들지 않은 이유, 저한테 힘들지 않은 이유, 이번에 내가 섬기게 되어진 담임이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원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좀 때마다 일마다 저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어진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도 쪘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키로수가 키로수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거진 한 17kg가 더 쪘습니다. 제가 좀 많이 말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키가 175인데 몸무게가 한 60대 초반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묻지 말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온 부평 우리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이 사실 시작했는데 하나 장만하는가 싶더니 지금 이제는 기본은 다 갖춘 거고, 최인혁 씨 외부 가수가 와서 공연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더 좋으면 좋겠지만
좋은 예배당에서, 저는 이 예배당도 참 좋습니다.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래요. 예배당이 뭔지 모르지만 평안이 넘쳐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전부 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고, 헌신을 다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지금 앉아 계시고, 청년들도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부평 우리 교회 인생도, 또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도, 또 청년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실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편할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나라 의류업체에 아주 대파란을 일으켰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브랜드가 될 수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랜드라고 하는 브랜드 창업자예요. 이분 이름이 박성수예요. 이분이 뭐냐면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하용조 목사님과 박성수 이 회장님과, 지금 회장인데 회장님과, 그리고 또 한 분 친구 있어요. 이 세 친구가 그때 당시에 너는 열심히 목회해. 난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할게. 그리고 너는 해외 나가서 선교해.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친구를 사귀어도 좀 이런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맨날 술 친구만 사귈 것이 아니라, 술 친구 사귀어야 뭐 술 먹고 싸움받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그죠? 술 끊어요. 예? 그래서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한 친구는 진짜 선교사로 나갔고요. 한 친구는 하영주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박성수 회장은 이제 그 신촌 로타리에 한 5평 정도 되어지는 곳에 그 옷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지금은 점점 커져서 뭐 언더우드, 브랜다노, 헌트, 뭐 아울렛, 요즘은 뭐 이랜드 리테일, 우리 정관사하고 한번 뒤져봤더니 정관사 그 친구가 지금 거기에 뭐 사장으로 있다나 뭐래나 뭐 해간, 그래서 되게 부러워할 것 같죠. 근데 해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그룹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이랜드가. 이 회사는 이렇게 처음 출발이 이랬습니다. 이 박 집사님에게는 그때 당시 집사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박성경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막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동생을.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아주 또렷했으니까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억지로 강행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은 그 동생 결혼식장도 가지 않았대요. 이게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인 거죠. 뭐 약간 성질들이 아주 그냥. 그래서 그의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괘씸죄가 적용되어져서 그때 당시 500만 원 쥐어주면서 이 박 집사님에게 500만 원 주면서 집에서 다시는 이 집에 발 붙이지 마 하고 아들을 내쫓아 버렸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신촌 로타리 앞에 5평이 아니구나,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한 게 이랜드 초기에.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기도회 하면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여기서 발생되어진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해주세요. 보통 배포는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사업가가 다른 거죠. 이제 배포가 달라요 이미. 예.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뛰어도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1000억은 100억도 아니고, 우리는 309조니까. 예.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게 왜 파란이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업을 했거든요. 이 이랜드가 뭐냐면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이 생겨졌는데,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은 계약 파기.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가, 여기는 옷가게인데 주말이 가장 붐비는 때인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가게에는 물건을 공급하지를 않은 것을 중단했대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정말 유명한 일화인데, 외국 바이어가 그때 당시에 IMF가 터졌는데, IMF 때 외국 바이어가 이 박성수 회장을 만나서 이 박성수 회장에게 그 옷, 아주 우리가 말하는 기업 대 기업이니까 엄청난 물량인 거죠. 그것을 이 물량을 맞춰줄 수 있냐, 언제까지, 이렇게 했더니 그 물량을 맞추려면 주일날도 기계를 돌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기계를 돌리지 않으면 물량을 맞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주일날은 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물량을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쉽니다. 이게 몇백만 원짜리 계약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10억 수백억 되는 그 이익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계약은 파기가 되고 다른 데로 갔겠죠? 나중에 그 계약 파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더 이 사업들을 펼쳐나가는데 나중에 박성수 회장을 또 찾아왔대요. 당신이라면 신뢰가 간다.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다. 당신한테 우리 물건을 전부 다 이제 맡기겠다. 지금 이랜드가 이렇게 커진 이유예요. 이게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인생으로 지금 그 인생을 바꿔갔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저는 이 간증을 들을 때 좀 과하다 막 싶었지만,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개업 예배 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는데, 개업한 지 10년 후에 1989년입니다. 이거 실제예요. 1989년에 정확하게 이랜드가 1000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380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70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사하고 지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요즘은 어떤가? 그래서 뒤져봤더니 작년 2024년도에 8조랍니다. 조. 그리고 지금은 그룹이 되어져서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사업장이 되어졌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 청년들이 지금 이 말에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목숨 걸고 지켜보세요. 한번. 주님이 네가 나하고 약속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 네가 고생한 거 1000배 만배 네가 셀 수 없는 복으로 내가 채워줄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리라는 믿음으로 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멋있는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일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10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부평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처음 출발할 때 제가 했던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분리 개척할 수 있는 곳으로 예배당이 이전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 달라져서 해야 할 일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면서 어그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 줄 사람은, 긍휼히 여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친히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따르는 참된 그 인생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암송 말씀을 원래는 하고 싶었었는데 암송 말씀을 다른 말씀을 좀 정해서 오늘 본문 14절 부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 암송 말씀이라기보다 우리 교회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